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으고 행한 연설 중에 선언한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사람이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을 지날 때에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전투 지휘관이 되어서 싸움을 지휘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라고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선발할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에 선발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할 때에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조용히 회막문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던 그런 신앙인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시행착오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요긴하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헤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고, 또 그 사실을 가슴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자기는 여리고성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렇게 12명 보내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정탐꾼 딱 2명만 그렇게 보내서 탐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죠. 누가 보더라도 여호수아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신앙이 반듯한 사람이고 믿음의 길,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사명을 다하고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지역에서 땅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이끌어 가려면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민족을 끌고 가라.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라.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더니 정말 여호수아의 일생은 형통한 일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잘 끌고 가던 이 여호수아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그도 역시 이제 민족의 지도자의 그 길에서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제 세겜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한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살아왔던 그 인생길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을 했는가? 그 내용이
여기 본문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정말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를 맞이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평정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를 잘 조성해 놓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아주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강하게 훈련도 시켜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은 것 이런 것들 여호수아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회고할 때에 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의 길이겠는가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팩트 체크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한 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가 선언한 이 말을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과연 여호수아의 집안이 여호수아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여호와를 섬기며 신앙의 유업을 이어갔던가 이걸 체크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여기 앉아서 지금 신앙의 길을 쭉 걸어왔는데 과연 우리 가정은 내 바람대로라고 한다면 신앙이 잘 유지가 되고 대대손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업이 잘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우리 가정에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목사로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평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신 연세 드신 분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가정들을 보면 더 이상 그 가정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인사차 의례적으로 교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주님의 품에 안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의 가정과 더 이상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가정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조차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본인이 세상을 떠나니까 신앙이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단절되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써 왔습니까? 수고 참 많이 하셨잖아요. 살아온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헌신했던 일들이 아마 머릿속에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고 더 이상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런 연결고리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섭섭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할까? 이 일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해 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자기가 선언한 대로 그 여호수아의 집안이, 그 후손이 예수 잘 믿고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잘 이어갔는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체크하려고 여호수아의 집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 한 사람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얽힌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사람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세기의 80%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집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가정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회원 자격 심사를 받는 신학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정교수가 되려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지금은 수련 목회자의 과정을 통해서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목사가 되려면 전도사 과정부터 반드시 교회를 담임을 해야 됩니다. 담임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담임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 받는 길이 없어요. 그 교수님이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담임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신학교 교회예요. 학교 채플.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으면서 주일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학교 채플 교회가 됐어요. 거기 담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전도사지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수년 동안 논문을 쓰고 통과해야 되는 과정고시가 있고 또 함께 인성과 목회 자질을 면접 심사하는 자격 심사 과정을 함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교수님도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전도사이기 때문에 자격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심사위원들 앞에 서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그 교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한 심사위원이 그 구약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시죠? 네, 그렇습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교수님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생소한 질문이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1대 100 퀴즈를 내면 아마 이 퀴즈 문제에서 상당수가 탈락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과 관련된 집안에 대한 사정, 이야기들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의 가정은 그러면 어떤가? 여기 분명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한 걸 보면 이 여호수아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고, 그 집안을 좀 알려면 우리가 그 집안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여호수아의 집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한 게 없어요. 성경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요 정도밖에 그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라고는 사실밖에는 더 이상 그 집안을 들여다볼 게 없더라고요. 여호수아의 아내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그 집안의 신앙 배경은 어떤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여호수아의 집안이 여호수아의 선언대로 여호와를 섬긴 집안으로 신앙을 잘 이어갔는가, 이걸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집안 사정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로 접어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의 선언대로 이 신앙의 유업이 후대에 잘 이어졌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체크해 볼 수 있는가?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11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가나안을 점령하고 평정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세워졌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두 가지 아주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니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졌어요. 법궤는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다고 해도 스토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가 그거 거짓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다 전해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선언이 너무나 지금 무색해졌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는 믿든 안 믿든 아예 역사조차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광야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가나안 정착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믿음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거 아니죠. 다음 세대에 믿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생전에 어떻게 선언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했습니다. 그 선언이 실천되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사라질 리가 있겠어요? 여호수아의 가정만이라도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갔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정말 부정하고 싶지만 여호수아의 선언은 이 체크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혹독한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의 선언대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찬란한 믿음의 황금기를 사사시대에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사라졌어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유럽에 가신 분들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유럽의 교회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졌습니까? 유럽의 교회들 중에 근데 상당수가 지금 술집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가보신 분 있죠? 거기서 소피아 성당 보셨죠?
그게 성당입니까? 박물관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다 있지만 저는 그런 건물을 볼 때마다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을까? 그 웅장함과 영화로움이 건물만 보존된다고 하면 계속될 줄 알았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죠.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유럽에 갔을 때에 그 예배당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입장료에 의지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교회 내부에 들어가서 그 큰 예배당 내부를 보니까 그 예배당 한쪽 구덩이에 자그마한 현대식 의자들이 몇 개가 놓여져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주일날 거기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웅장한 성전에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몇 명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실로 그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우는 거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아주 순간적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오후 예배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흐뭇합니다. 오후 예배 끝날 때 우리 찬양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어린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유업 잘 이어주는 신앙의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 성도들 가정의 선언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이 선언을 체크해 봤을 때에 이게 사실로 확인되는 믿음의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섬김과
희생과 고난의 삶을 따라가며 그의 보혈의 은혜를 지나 참 승리의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그 신앙을 이어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갈 후손들 위에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우리의 친구 이웃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